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또 혹은 그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을 볼 때 짜릿하고 환호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나 바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월드컵 때 그죠? 한국과 체코 경기 보셨잖아요. 이 처음에 먼저 선취점 내어주고 아이고 졌구나 막 이렇게 그 감독 탓하고 있을 때 이 두 골을 더 넣어서 역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게임을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뭐 극적인 승리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카타르시스를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스포츠가 재밌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 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악인이 또 득세하거나 또 나의 억울함과 눈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깊은 밤을 지낼 때가 분명히 있죠. 자, 이런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끝날 걸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런 의심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반전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에스더의 배경도 바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포로로 끌려간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 민족들은 하만이라는 이 권력자의 음모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멸절당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 유대 달력에서 아달월이라는 달력은요 12달 중에 마지막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달 13일에 유다인들 모두를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라는 법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또 리더와 같았던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50규빗 정도 되는 한 22m 정도 되는 그런 장대죠. 그런 장대가 높이 세워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 절망이고 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총 10장으로 이루어진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에스더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과적으로 구원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더 6장에서 9장까지는 이렇게 벼랑 끝에 섰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세 가지의 반전을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 반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만한 하만을 낮추시고 겸손한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 6장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장대를 세워놓고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새벽같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왕이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책을 읽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수면제 대신에 역대기의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수많은 기록 중에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하여서 왕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그 대목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에게 무슨 종기와 관직을 베풀었느냐? 신하들의 말을 하죠.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하만이 그때 왕에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교만한 하만이 야, 그래 존귀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죄송합니다. 성을 돌면서 그를 찬양하게 해야 한다라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왕의 입에서 떨어진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론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게 하라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얼마나 이게 통쾌한 그런 반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가 집 마당에 있는데 가장 자기가 미워하는 원수인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자신이 말고삐를 끌며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같이 될 것이다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권력과 편법을 쓰는 교만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묵묵히 문지기로 충성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삶이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목숨을 구해놓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 그가 역시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모르드게의 마음은 아팠을까요? 하지만 왕이 포상을 잃어버린 것조차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 속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2장에서 왕이 곧바로 모르드게에게 제물이나 벼슬을 주고 끝났다면 6장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살려낼 명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 그의 은혜를 잊고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모르드게가 죽기 직전에 가장 기막힌 타이밍에 왕의 잠을 깨게 해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은인을 잊어버려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위대한 반전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대일기에는 여러분들의 남모르면서 흐르는 눈물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중성들,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한 손해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서라도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위대한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반전은 에스더 7장의 잔치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은 에스더를 또 오라고 허락을 하게 되죠.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두 번의 자기의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잔치만 베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자 에스더는 드디어 왕에게 입을 열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7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아수르의 왕은 깜짝 놀라면서 분노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왕이 분노할 때 에스더가 단호하게 하만을 가리키고 말하죠.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웠던 50규빗의 높은 장대, 그 장대에 결국 누가 달리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는지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 악인이 의인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결국 악인이 자신이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심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함정을 파고 덫을 놓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의 괴계를 부수시고 도리어 그 덫이 원수들의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반전의 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축배를 들었어요. 무덤에 돌문을 굳게 닫고 거기에 인장을 찍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나무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정수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위협하는 하만의 장대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뭐 질병의 장대, 또 환경과 물질의 장대, 또 관계의 장대가 여러분들의 목을 조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끌어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얽매이려는 그 장대를 꺾어버리고 구원의 반전을 허락하실 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반전은 개인의 승리를 넘어 민족 전체의 운명을 뒤바꾸시는 그런 승리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하만은 죽었지만은 아직 왕의 의인이 찍힌 위인을 모두 죽이라라는 그런 조서는 취소되지 않았어요.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번 정한 법은 왕 자신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취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왕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을 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라는 그런 조서를 다시 꾸미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또 싸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런 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날로 예정되어 있던 아달월 13일이 밝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은 이날의 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에스더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날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에게 제거하게 된 그날에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도리어라는 그 단어입니다. 도리어 반대로 이런 뜻이죠, 그죠? 뭐 영어 성경에는 보면 table were turned라고 되죠. 상황이 뒤집어졌다라고 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유다인을 도살하려던 그날이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승리하는 날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잔칫날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명절인 부림절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에스더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유대인들의 부림절이란 명절은 그들의 민족을 죽음의 날에서 생명의 날로 바꾸어주는 그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던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있는 명절이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의 부림절과 똑같은 절기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절기예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날에서 생명의 날로 바꾸어 주신 현대인의 그런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아달월 13일과 같은 그런 결단의 날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결과를 기다리는 날,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검사 결과를 듣는 날, 혹은 뭐 인생의 거대한 벽 앞에 마주선 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의 날이 될 수 있겠죠. 달력을 보며 다가오는 그날을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들의 그런 두려운 아달월 13일은 도리어 승리의 부림절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아무 일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우리 역시 감행할 줄 알아야 된다. 또한 이 모르드게처럼 묵묵히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현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되뇌이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지워진 것 같은 그런 삶을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에스더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삶의 무대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무대 뒤에서 대본을 쓰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잠 못 이루어 이런 밤을 허락하시고 또 상황을 바꾸셔서 가장 완벽한 위대한 반주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란 거예요. 그러게 오늘 나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이 세 가지의 반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몰라주는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자들 반드시 높이신다는 사실,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구원하시며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래서 절망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어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의 에스더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에스더는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대한 책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봐도 에스더에 대한 분량보다도 모르드게를 위한 분량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인간이 바르게 서는 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곁에 있던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유대인의 딸이었고 또 부모마저 잃어버린 고아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녀가 이 귀족의 자녀만이 될 수 있었던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페르시아의 아수로의 왕비가 되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녀가 처음부터 살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그런 담대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었던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궁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그에게 가르쳐준 대로 아수라 왕에게 나아가면서 3일간 금식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간 그 이유, 바로 모르드게의 기도와 모르드게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아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이 중고등학교 때 저를 인도해 주신 목회자님들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책을 써주셔서 그 책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사역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고 함께 사역해 준 우리 정필이 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또한 제가 지금까지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게 된 데에는 이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인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안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면에서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출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의 위대한 반전으로 우리를 구해 주신 분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분도, 여러분들을 주안의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많은 돕는 성도들 붙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가올 한 주간도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